이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2월 한마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링크 들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복음의 실체를 세워 기적을 이루시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번 주 주님 앞에 간구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의 제목이죠. 진실이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여 낫기를 위하게 하시옵소서.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진실이 회개함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써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 이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내가 나아가고 세워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청하고 속하라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사람의 생명은 들음에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만이 그 상태가 마른 뼈이든 혹은 마른 뼈가 아니든 가죽이 조금 남아있고 살이 좀 붙었든 혹은 빼빼 말라서 이제 소망이 없든지 할 것 없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어디 있는가? 보통 사람들 이야기하길 살만하다 살만하지 아니하다 혹은 우리가 이야기에 노래 부르는 것처럼 살았니 죽었니 할 때 그 삶과 죽음의 유무를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를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삶과 죽음 곧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만이 우리에게 있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음을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요 소망의 유무를 다른 곳에 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살았니 죽었니를 자신의 삶의 이 생명의 유무로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이 그대로 그 삶에 적용되어서 내가 살만한 상황과 상태 가운데 있을 때만이 내가 소망이 있다. 그것이 되었을 때 내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이 연약한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이 수준의 경계에서 그것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 소망을 세상과 또한 자신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에스겔서 37장 우리 11절에 기록된 바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그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뼈는 말랐고 우리가 다 멸절되었기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말에 사실 틀림, 곧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틀림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는 두 번째가 되기까지 하는 전쟁의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잡혀 있는 상태였고요. 또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조차 고국인 남유다,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로 쪼개진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늘 그 두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원을 둔 그 나라가 모두 망하여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과 족속으로서 처참하게 멸망당하여서 남은 게 없고 남을 것이 없고 이제 패망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상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거 진짜 망했다, 소망 없다, 희망 없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그들의 현실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였던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논리로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말이 세상적인 기준에선 틀림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 없다의 유무는 나의 겉모습, 곧 내 상태가 마른 뼈 같은가 아닌가에 있었고, 또한 나의 상황이 멸절되었다 아니다,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달려 있는 바, 내가 소망이 있다 없다가 어디에? 내 겉보기에, 내 상황에, 우리 현실에 달려 있어서 이것을 쭉 우리가 지켜보았더니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그들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상태와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무덤을 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제자리를 맞아 덜그럭거리면서 맞아 형체를 이룰 때, 그 위에 힘줄을, 또한 그 위에 근육을, 그 위에 살을 차오르게 하시고 거죽을 덮으심에 따라 겉으로 멀쩡히 보이셨어도,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겔 보았을 때 그 안에 생기가 없더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겉보기에 그럴듯해지고 내 상황이 나아지고 그래서 정말 살만해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다 할 수 있는 기름진 삶을 살면 야, 살만한 인생이다라고 착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소망 있고 희망 있는 삶, 기름진 삶, 윤택한 삶, 풍성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살만한 인생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소망의 유무는 어디 있는가? 진정 너희가 살아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살려면 어느 선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였을 때, 무덤을 열고 나와야 산 것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셨던 겁니다. 오래전에 베리드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오래 보진 않았고 언뜻 보고 리뷰 정도만 보았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라크 현장에, 공사 현장에 트럭 운전수로 취직을 한 남자가 이 이라크 안에서 일을 하다가 겪는 일을 다루고 있고, 또한 그 소재가 매우 참신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한 남자, 그가 트럭 운전사로서 일을 하는 일상 가운데 괴한의 습격을 받습니다. 이라크의 무장단체로 인한 테러였는데, 그가 뒤통수를 얻어맞고 기절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땅속 깊이 파묻힌 관 속에 있었고, 또한 그는 결국 그 가운데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있게 됨을 그 스스로가 깨달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테러범이 두고 갔던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알 수 없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핸드폰과 또한 칼, 그리고 라이터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영화 속 그 주인공은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테러범과의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한 그 미국의 이 사람들에게, 대사관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혹은 나아가서 정말 국방부와 같은 그런 고위급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것, 또 산소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그에게 있는 것으로 다 충분히 해결된 만큼 그에게 주어진 라이터도 기름은 가득했고, 또한 산소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핸드폰의 배터리도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를 보았을 때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러한 무덤 속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계속적으로 주는 그러한 이 이야기의 전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맙니다. 아무리 그에게 가족과의 연락이 닿고
또한 그 외부의 사람들과 연락이 닿아도, 심지어는 그 핸드폰에 이 언어를 풀어서 그의 GPS를, 곧 위치를 알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까지 건네 주었어도, 그래서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야, 요거 됐고 이것까지 됐는데 이제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상황에서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덤을 열고 나가지 못해, 그 파묻힌 곳을 벗어나지 못해 있게 된 죽음뿐이었다는 것, 이것이 이 베리드라라는 영화가 주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영화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영화만큼 우리 인간의 그 갖고자, 또한 얻고자, 또한 누리고자, 또한 있다고 자랑하는 것들의 허망함을 보여준 영화가 없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영화를 통해 너무나도 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이 있으면 살 수 있고, 또한 이만큼 되면 살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면 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정보를 혹은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 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희망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소용없는지, 하나님이 붙들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뜻이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간접적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조차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또는 살 수 있다 할 희망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3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 즉 하나님밖에 이루실 수 없는 그 기적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뜻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짜 생명의 기적이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우리가 그 조건이, 상황이, 삶이, 모습이 윤택해지고 살만해지는 문제 해결이나 혹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추진되고 성공되는 일에 있지 아니하고, 사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무덤 열고 우리를 끄집어 나오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진짜 생명이 달려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소망의 유무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희망이 있는가는 결국 하나님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생이 되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그 문제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죽게 붙들려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무덤 같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또한 우리를 죽게 만들 그 죄라는 무덤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느냐 아니느냐, 아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덤 열고 나와야 살아있는 것이라는, 그래서 그 무덤 열고 나왔을 때 있을 일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이 인생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희망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희망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과 인생과 가정과 또한 삶의 터전과 환경의 회복임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와 같은 역사를 위하여서 저 천국의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있어야 할 그곳, 우리가 바라는 그곳, 하나님도 오게 하고 싶으신 오늘 그곳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덤 돌고 나와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 봅니다. 그 안타까움은 비단 이 세상에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을 때만 있는 그런 안타까움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락 가운데서, 그래서 높을 때도 낮을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상관없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집중해야 할, 우리가 애통해야 할, 우리가 가슴치며 걱정하며 두려워해야 할 일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슬플 때도 역사하시고 기쁠 때도 역사하시고 어려움에도 역사하시고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지 못할 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슬퍼해야 함을 기억할 때, 제가 슬퍼하는 것 또한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리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과 따로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무덤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픈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이 세상에 있어서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 일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그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며 하나님도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여호와의 군대로서 지킬 것을 지키고 싸울 것을 싸우고 이길 것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통치가 인생과 가정과 그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계실 때, 여러분 왜 못 갈까요?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무덤 열고 나올 생각 못하고, 무덤에서 아까 전에 그 영화 이야기처럼 내게 칼이 있네, 내게 라이터 있네, 내게 핸드폰 있네,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았네, 그 언어가 통하지 않네, 통하네. 오늘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언받고 또한 대언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대신 말하게 하시고 그 전해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다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대언받고 대언하게 하시는 역사는 에스겔과 그 에스겔이 마주하였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그 마른 뼈들 가운데서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 37장 12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 마른 뼈 같은 존재들, 다 죽었고 멸절되었고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서 무덤 열고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무엇하게 하십니까? 에스겔을 통하여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해진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실 때 대언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에 들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 않고서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바,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고작 말하는 것, 관심 갖는 것, 희망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른 뼈 같은 내 상태, 겉보기의 내 상태,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스라엘, 그 스스로가 이야기하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조차 그 믿음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음에 그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마른 뼈 같고 우리는 다 멸전되었으니 소망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처럼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혹은 우리가 조심하길 우리조차도 우리가 주목할 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았을 때 소망 없고 희망 없고 그래서 살 길 없는 것 같아도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무덤 열고 나와 이스라엘 땅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이끌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언받고 대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되기 위하여 곧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소망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되기까지 말씀을 전해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바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오늘 주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청하고 속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고락이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또한 즐겁고 기쁠 때가 언제나 공존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이 고락 가운데 고통을 우리 가운데 없애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목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문제는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아니라 이 고통 있는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살 것이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이루어야 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급하고 중요한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락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라. 즉 고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까 하시기를 첫째,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으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어느 때에도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하노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으로서의 대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뒤이어서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즉 여러분 병들었을 때,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청하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의 합당한 처치를 받으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장로란 누구일까요? 초대교회의 장로란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목사 그리고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즉 지금으로서 목사, 교회의 지도자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맡아 양육하며 돌보는 사람들을 이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청함받은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는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옛날에는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제의적인 종교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료 행위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상처를 싸맬 때 기름을 바르고, 왜 요즘도 수분 밴드 우리가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픈 부위에 이 좋은 올리브유 같은 그 올리브유 기름을 바르면서 그것을 낫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의료 기술의 한계였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그들의 수준에 맞춰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너희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즐겁고 혹은 기쁠 때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목사를 불러서 그들 앞에서 상처를 보이며 치료받게 하여 주시기를, 도움을 받으라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받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또한 그 주님께 자신의 구원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청하는 것, 청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실 믿는 사람도 꺼려지고, 또한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결코 손대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의 실제적인 참견입니다. 교회로 인한 실제적인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대로 내 소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제일 싫은 것,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간섭받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받을 때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입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요,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자기를 밥을 안 먹여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이동 시기에 지금 저희 아들이 어떻게 될까? 네, 다행히 이제 다니던 곳에 계속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소문으로 듣던 이제 은근한 아동 학대, 막 별 생각이 다 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이 나를 밥을 안 줬다고. 왜? 어떻게 했는데, 나는 분명히 김만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김도 주고 고기도 주고 나물도 주고 국도 주고 밥도 줬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가 밥을 잘 못 먹었다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골고루 잘 먹어서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되느냐가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사실 그렇고, 오늘 그 자신을 진짜로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인 바, 우리에게 있어서 청한다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왜 목사를 부르고 교회를 초청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기도받는 오늘 이 일이 어려운 것, 그 일은 바로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무덤을 열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덤 열고 나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하심이 있는가 했을 때, 지난주 내내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게 하십니다. 마른 뼈 같은 내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내가 이미 마른 뼈와 같은 그 문제라고 하는 사람과 상황과 다름이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실 때, 여러분 예배가 왜 불편합니까? 말씀이 왜 우리에게 거슬릴 때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힘겨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만 때로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고 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같은 꽃길만 걷는 것 같은 일이 아니라 고락을 넘어가게 하시고 험준한 산을 넘어가게 하시며 광야길을 걷게도 하시고 또한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는, 때로 그 바다가 그 강이 열릴 때까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조급하며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러한 갈급한 가운데 있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생활은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청하게 하시고 속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함께 사는 오늘 이 삶의 관계성 속에서만이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일으키고 구원하리라.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함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까지도 내가 해결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청하고 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곳이 천국과도 같은 인생이요 또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청하라. 청하여서 속하라. 그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를 받으며 그 안에서 강력하게 본딩되어서 너희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무덤 열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가 날마다 회개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마음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심령과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어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단순히 살만해지고 윤택해지는 그것에 있지 아니하고 무덤과도 같은 인생의 그 죄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며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 오늘 그것이 우리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청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바라며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 5장 16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세요? 청하고 속하라. 너희가 서로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이 마른 뼈 같은 내 상태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무덤에 갇힌 죄의 무덤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내가 문제이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당사자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청하고 속하라. 청하고 속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하고 속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청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개입당하여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것. 오늘 이 일이 있기까지 나 혼자서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그 개인적인 믿음을, 그 신앙의 이 습관을 또한 그 삶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그 안에서 함께 싸우는 것, 함께 이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목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청하여 속하여 이기고 나가며 돌아가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하고 속하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 무덤 열고 나오게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당사자 되기까지 여러분 고난과 기쁨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청하며 교회를 청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도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함께 기도하는 한마음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잔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청하고 속함으로 무덤 열고 나오게 하시는 진짜 인생의 목표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역사에 당사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